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은 겨자씨와 누룩을 통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리고 34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리고 36절에서 43절은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제자들의 설명 요청입니다. 31절의 겨자씨는 당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 작은 씨도 발견되었지만은 아무튼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새가 둥지를 틀 정도로 성장하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3절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에 숨겨져서 심겨져 있는 이 겨자씨의 성장과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우리의 작은 마음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뿌려지고 전달이 되어서 겨자나무같이 누룩같이 퍼져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도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성장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일도 말씀과 기도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그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작은 겨자씨와 부풀어 오르는 누룩처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발전되고 성장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이러한 성장과 변화되기를 힘쓰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로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좀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비유를 보면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이 본문 35절 말씀과 그리고 시편 78편 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은 또 시편 78편 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시절부터
그리고 통일왕국 다윗의 통치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이 78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악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 감추인 것들은 그들의 죄와 불충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도통 모를 때가 있겠지만은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의도를 알아야 비유에 담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의도를 확신하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벌어진 그 사건을 해석하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나 어려움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힘들고 하나님께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좀 이런 고난 주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그냥 천국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상황도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먹을 수 있고 또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6절에서 43절에서는 예수님의 알곡과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 대한 제자들의 설명 요청이 나타납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라지의 비유의 참 뜻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7절에서 39절에 이 비유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뜻하고 그리고 뿌리는 이는 인자다. 그리고 밭은 세상을 의미하며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니라. 그리고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추수의 때는 바로 종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수꾼은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시듯이 이 밭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지금은 이 의인과 악인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섞여 살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에서는 그 두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알곡이라는 착각과 그리고 내가 가라지라는 착각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43절 말씀에 이렇게 힘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가장 큰 이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묻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도원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이 귀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에 유혹당하지 않고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의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길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들을 길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천국의 비유를 깨달아서 오늘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부활 소망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시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의 음성만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마귀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덕전 성전 건축과 양산 선교센터의 건립이 주님의 인도 아래 순적하게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한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친히 만나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히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잘 섬기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하감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